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개인적으로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것인 것이 기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뭉뚱그려서 우리 전체를 복수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네가 내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디 감히 주님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내 것이고,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합당한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은 내 것이 아닌 사람은 아직 주님하고 멀은 거예요. 먼 거예요, 관계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사랑하는 신랑. 예. 남자분들도 신부입니다. 예. 여러분, 남자분들도 신부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은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종의 그 신분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 주님이 언제나 기다리는 기뻐하시는 신부의 신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낯설으면 안 돼요. 처음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주인과 종으로 만납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친구의 관계로 우리는 그 믿음과 모든 사랑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들을 통하여 마침내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자리는 바로 신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이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아무런 마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나온 이도 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여기 이 자리는 예비된 자리예요. 어떤 예비?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큰 노력을 하고 애써야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시간이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만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동떨어져 계시지 마세요. 뒤로 치우쳐 뒤떨어져 계시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발 디디고 앉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속에 알맹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볼일 보러 가는 거, 그 종교인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싶은 그 설레임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와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준비된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에요. 주님은 형식적인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외식의, 형식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겉모습의 것을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겉모습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그걸 뭐라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 머리 모양, 옷 모양이 조금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그거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네 마음 가운데 오늘 나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느냐, 네가 그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느냐, 너는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뭐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이 마음 안에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 하나님 오늘 저를 꼭 만나 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정한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하고 마치면 그렇게 내가 그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오늘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맙시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의 그 성막에서부터의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싫어하세요. 내가 실증은 한다. 내가 너무 지겹다라고 하세요. 마음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 앉아서 내가 그냥 오늘 내가 기독교이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형식을 드리고 가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해 주님 왜 내가 이렇게 목마르지 않지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해 배고프지 않지요?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식었어요. 주님 내가 무엇인가를 놓친 것 같아요.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굳어졌지요? 그러한 통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굳어진 것들, 그 마음에 식어진 것들을 걷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 갈망,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샘이 터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애쓰세요. 다른 거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냥 막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너희가 나를 구해라. 너희가 나를 구해라. 그거예요. 너희가 오늘 나와서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야 되지만 주님이 우리 예배 안에 나와서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 너희가 나를 구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근데 뭘 구해요? 여러분 뭘 구해요? 뭘 구하셨어요? 주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셨어요? 주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여전히 기도는 해요.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주님을 놓쳐버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의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뭔가 없어져 버린 것. 내가 빈 껍데기로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미 종교인이에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종교인이 된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은 뭐예요? 형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절을 하고 불공 들이듯이 비나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주님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전히 예배 드려요. 여전히 교회 와요. 여전히 기도는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중심 속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왜 하세요?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두려워서 기도해요. 뭔가 잘못될까 봐. 뭔가 공격받을까 봐.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왜요? 잘 안 될까 봐.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한다면,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린 주님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전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왜 그 모든 짐을 네가 지고 너가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건 누구를 위한 기도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성도라고 하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나는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은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 왜? 그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성도면 네가 나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 내게 맡길 텐데 네가 그걸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네 교회고 네 성도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제 마음이 계속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아, 그 성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성도 이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 먼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해서 내가 주님을 얻는 거. 여러분 그게 되기를 주님 원하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운지 아세요? 왜 불안하고 뭔가 해도 평안이 없는 줄 아세요? 왜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얻어야 돼요. 문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주십니다.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십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기도했어요. 폭포수 같은 평강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아무것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든 성도들을 다 돌아봐 줄 수 없고 내가 모든 성도들의 상담을 다 해줄 수 없고 기도를 다 해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염려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구하여 얻고 나니까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이 그 모든 이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키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보호하려고 할 때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얻고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나니까 저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렇다고 성도들에서 무관심해졌냐, 교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졌냐, 절대 아닙니다.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더 큰 만족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이전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더 너무 좋아요. 성도들을 보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란 믿음이 와요. 저 성도가 믿음으로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거다라는 믿음이 와요. 그 믿음이 저절로 와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걸 확증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면 밤낮으로 구해도 그게 얻어질 때까지 노심초사 걱정 또 마음의 평강 없어요. 걱정만 돼요. 그게 계속 머리에서 마음에서 맴돌면서 나를 무겁게 해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주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걸 얻어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 언제요? 예배 가운데서 그 문이 열려야 돼요.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 그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단단하게 쇠빗장에 문고리가 걸려있는 상태로 왔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이 시간에 여러분을 드려버리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예배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그냥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작정한 시간. 여러분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기쁜 일만 있으셨어요? 만족하는 일만 있으셨어요? 아니죠. 이리저리 치이고 힘들고 지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공고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런 여러분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채워주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공고한 것들, 지쳐있는 것들, 힘든 것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찌들어 있는 것들 다 씻어주시고 걷어내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하시려고요. 이 시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걸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냥 아빠 품에 달려든 어린아이처럼 아빠 나 왔어요. 주님 나 왔어요. 나 힘들어요. 나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나 채워주세요. 주님 나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하여서 반갑게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주님은 그걸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으로 먹이시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의 생수다.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셔야 할 생수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에 막 나타나는 어떤 현상 속에 일어나는 쓰러지고 기름 부음 안에서 막 떨리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현상이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수이신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양식이신 여러분의 먹고 여러분이 생명을 부지해야 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영으로 한 번 거듭나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저는 그게 정말 또 한 번 거듭나는 거고 또 한 번 거듭나는 거라고 믿어요. 왜? 어제의 내가 되면 안 돼요. 작년에 내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갈 때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는 거지 뒤로 후퇴하면 멈춰서 있으면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각질을 벗고 여러분 얼굴 각질 제거하셨어요? 우리 영의 각질이 있어요. 영의 각질이 있어요. 굳어지고 자꾸 이렇게 버려져야 할 껍질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감으로 그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각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새롭게 새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계속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이 시간은 그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저 뒤쪽에 핸드폰 하는 분 없으시길 원해요.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주님 앞에 그냥 이 한 시간을 드리세요. 그냥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주님 마음이 왜 아픈지 아세요? 주님은 너무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이 눈길을 안 줘요. 어떤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눈길을 안 줘요. 관심을 안 가져요. 딴 생각하고 노래 불러요. 주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셔야 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해 드려야 돼.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주님.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이 무조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 아시죠? 그 그림이 밖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거 아시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데 밀고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나는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하고 더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직도 내가 너무 살아있고 아직도 나는 너무 세상적이에요. 주님. 아직도 나는 너무 음란하고 나는 아직도 너무 사악해요. 주님. 너무 악한 마음이 많아요. 주님 오셔서 오늘도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 닮지 않은 욕심과 모든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주님 다 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되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할 때, 그렇게 원할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손을 여러분에 얻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얹어지면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요. 예. 완전히 새로워져요. 흑암이 어두움에 덮여있던 자가 빛으로 바뀌어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요.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주님의 그 권능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손을 얹어주시는 시간. 저는 그게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 모두를 만나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손을 얹어주리라 하실 때 그걸 알아차리시면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전심을 드리는 그때 주님 나를 스쳐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전심으로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더 예민한 분은 육체의 변화를 느껴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흘러요.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갑자기 기쁨이 솟아오르고 갑자기 무겁게 짓누르는 무게감이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마음의 생각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러한 변화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님이 임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와서 뭘 기대하셨습니까? 좋은 한 편의 설교 말씀? 그거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잘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전하고 싶은 게 있다. 나는 너희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한다. 먼저 나를 만나 변화된 자가 되길 원한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에 어떤 말씀을 붓고 어떤 능력을 부은들 그게 너희가 내 것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 것이 되겠느냐. 너희가 먼저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먼저 나를 만나야만 내 말씀을 알아듣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의 축복이 너희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듣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별을 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귀가 울리고 열려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 어린아이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자. 그걸 원하세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못해요? 듣지 못해서 못해요. 알지 못해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원한다. 너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구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어서 너희에게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삶에 만족하느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수준에서 만족하느냐? 상하고 찢기고 날마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이 삶에 너희가 만족하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더 내 안에서 너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 너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함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한다.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한다. 조금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이내 성령의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조금만 내가 조금만 세상 것 바라보고 있으면 이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런 수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거기에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하겠느냐. 너희가 나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로 더 충만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와 연합하고 싶다. 하나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에요. 우리를 향한 갈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갈망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주님과 주님의 것으로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더 하나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실까? 그게 주님의 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갈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갈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원하시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산더미 같은 많은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오늘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계획이 있는 거, 여러분의 생각이 있는 거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분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시작하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그게 네가 나를 의지하는 거다. 그게 네가 나와 함께 하는 거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해놓고 주님을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파트너쯤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구상해놓고 결제하는 그냥 그 허수아비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냥 좋은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옵소서라는 거. 여러분 그 말에는 우리가 따라야 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내가 주님이 나보다 앞서서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나를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돌아가서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삶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다가 우리는 자꾸 길을 잃어요. 가다가 막 이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길을 잃어요. 길을 왜 잃었는지도 몰라요.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은 게 아니고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방황이 온다. 뭔가 혼란스럽다. 뭔가 염려가 온다. 믿음이 아니라 염려가 막 생긴다. 그때 여러분 멈춰서서 깨달으세요. 아, 내가 주님을 놓쳤구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주님을 다시 찾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여러분이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다시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다시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분은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요 가장 빠른 첩경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이제 다른 길로 가요. 이쪽 방향으로도 가보고 저쪽 방향으로 가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예.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 예.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되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건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너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시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자꾸만 예수님을 작게 만드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으면, 계시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은 그냥 모든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모든 통찰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모든 부와 지혜와 모든 영광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얻으려는 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얻으려는 영광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얻으려는 모든 스펙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로 그냥 계시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내가 모든 것 가운데 얻어야 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깨달아야 할 지혜와 통찰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업의 지혜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상품 개발하는 거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사업의 지혜가 옵니다. 새로운 개발이, 새로운 상품이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방법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여러분이 얻으려는 그 한 가지만 얻겠어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얻겠어요? 여러분이 애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시겠어요?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요. 예.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억지로 애써서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세요. 주님을 구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이 아닌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